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더라.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참아야 될 게 많은 시대이죠.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가고 싶은 것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비롯해서 육신의 질병 모든 것이 지금은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 중단되고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어디까지 도대체 참아야 될까? 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억울하고 서럽고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참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표리부동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표리부동의 이중성. 네, 오늘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인간의 그 이중적인 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겉의 말이나 행동은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표시였어요? 팔아넘기는 배신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과 행동이 배신의 표시였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인데 한 동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픔이 된 이유는 사랑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악이 그냥 악에서 나면 괜찮은데 사랑의 행위를 갖다가 이용해서 지금 그 사랑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가 그런 거 봤어요? 꼬리치면서 무는 개 봤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참 아프고요. 역사의 전환점들, 비극들은 다 인간의 표리부동 이중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아셨죠? 알았는데 그대로 당하셔요. 그러면서 상처를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시죠.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아주 재밌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 타인을 오해하는 이유를 3가지로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도 읽을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정직할 것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진실 기본값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진실 기본값 이론. 이 진실 기본값 이론, 인간은 원래 좀 정직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지인인 경우, 잘 아는 경우는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3자들 남이 다 의심을 해도요, 이 진실 기본값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3자가 볼 때는 저 왜 저걸 안 믿을까 그러잖아요. 뭐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어떤 큰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지인들은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냥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내가 오해했었구나, 나쁜 사람이네, 또는 진짜 진실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 기본값 이론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오해하게 된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타인의 태도와 내면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렇게 행동이 너무 공손하고 점잖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내면도 공손하고 점잖하고 얌전한 줄 아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갖다가 투명성 관념 맹신이라고 합니다. 왜 오해하게 되냐? 투명성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명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태도와 내면, 마음이 일치한다. 말이나 행동과 마음이 일치한다. 인격과 일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생각과 얼굴 표정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면요, 다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나 사기꾼이 생겼으면은 사기를 못 치죠. 말을 너무 잘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한테는요 너무 친절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게 투명성 관념 맹신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주의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한테 이 미련하고 왜 사기 당했냐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투명성 관념 맹신에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타인을 오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합성 무시 때문에. 결합성 무시, 이건 뭐냐면 행동과 결합된 맥락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그 행동을 언제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어떤 연유에서 했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했느냐, 이 굉장히 복잡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만을 딱 보면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한 시간과 장소와 또 어떤 관계성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결합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긍정적인 오해든 또 부정적인 오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38년의 가을 영국 총리인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독일 히틀러를 만나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순박한 것 같아요. 예술적인 아주 그 재능도 있고 아주 여리고 꽃과 뭐 새, 동물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가 단정을 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전쟁을 싫어한다. 그래서 안심을 했죠. 이것을 체인벌린의 이런 판단을 역사상 최고의 오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체인벌린 후임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은요 히틀러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표리부동한 악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죠. 봤으면 속을 수 있어요. 왜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원칙 때문에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어쩌면 또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비극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오해하는 세 가지 이제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죠. 이걸 한번 잘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잠언 18장 5절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 이게 알고서도 두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악인이 악인인지 모르는 경우에 같은 편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정치사에서 역사에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어때요? 전혀 악인이라는 생각 안 하고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참 신기합니다. 그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소하고 미워하는 반대측에서는 의인을 갖다가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6절 같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게 오해하는 이 미련한 사람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가론에다가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지금 입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을 맞추러 오니까 또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보다 딱 간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죽음에 이른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전쟁으로 치닫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시대예요.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눠지기 직전이에요. 다윗 편은 항상 뭐 몇 명 안 됐죠. 아주 극소수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가요? 이렇게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아니지? 잊어버렸다. 그 작은 두 지파예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결국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전투력이 훨씬 강했죠. 숫자도 많고. 근데 거기에 총사령관이 아브넬 장군이었어요. 아브넬 장군이 나중에 다윗하고 이제 나라를 합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화해하러 왔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주석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요압 장군이요. 다윗의 총사령관이죠. 남쪽 유다에. 아브넬이 좋은 협약을 맺고 관계 좋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전령을 따로 보내갖고 아브넬에게 긴히 장군에게 할 말이 있다고 요압 장군이 오랍니다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손에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찔러서 죽였어요.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을 알고서 이거 큰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총사령관이 평화를 위해서 갔다가 살해를 당했죠. 그러면 다윗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더 증오심에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수습하는데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왜 이렇게 당했냐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웃으면서 긴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맹신한 거예요. 또 그 행동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걸 놓친 거예요. 지금 어느 타이밍인가를 생각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압 장군이 죽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전쟁 때, 예전의 전쟁 때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그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압이 자기를 친절하게 다시 만나자 그러는 것만 본 거죠. 그래서 비극이 가득한 거죠. 자, 한번 사무엘하 3장 27절 그 예수님의 입에 입술을 맞추려는 유다처럼 지금 요압이 그런 모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맥락을 읽어보지 못한 거죠. 행동의 맥락을 간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뭐 인간인지라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제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표면적인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어떤 이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말이든 나를 해하는 말이든 또 그 행동이든 또 웃음이든 충고든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복합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해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지력이 있고 이 눈이 정말 투시력이 있고 그래갖고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수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읽혀요. 그럼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래요?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우리는 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타인에 대한 오해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결정적인 아픔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인간관계를 실제로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라도 예의 바르고 친절해주면 속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어느 정도 거리라도 유지하면서 인간관계가 진행이 되고 거래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아세요, 몰라요? 다 아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을 보느니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속 아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만 예지력이 있는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선물 주면서 속으로 나쁜 언젠가 너 죽이고 말까, 그걸 안다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사람 속을 다 본다면. 그렇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지금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은 지금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의도가 자기를 어떻게든 좀 내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입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이고, 찬양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내면 속에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과 교만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제발 재물 좀 갖고 오지 마. 너가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럴 정도잖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요, 지금 목회자들이 이제 회의 때마다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도 이게 막 줄을 텐데 이게 편한 것이 익숙해져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을 하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1000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그건 똑같다. 어차피 1000명이 왔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10명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1000명 모일 때 10명 예배밖에 안 받으셨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원래 충격 안 받으신다. 저도 요새 그러거든요. 새벽기도에 참 시작하니까 2명인가 3명이 왔더라고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예배 숫자 걱정 안 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보이려고 또는 자기 신앙 자랑하려고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속을 잘 아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한 번은 그걸 이제 터뜨리고야 마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시니까 문제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가. 아니, 건성으로 하는 기도, 마음이 안 담긴 찬양,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 많은 봉사 속에 있는 자기 의들, 이거요 다 안고 가십니다.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성령 충만해지겠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알면서 당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그런 대우를 우리가 받았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인격자는 뭐냐면요, 모르고 당하는 건 바보예요. 뻔히 이 사람이 나 속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당해주는 거.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리숙하게 당한다고 그 사람이 몰라서 당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로우셨기 때문에요, 많이 사람이 위선이고 나에 대해 흉보고 그런 거 알면서도 감싸주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도 그거를 참으셨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참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력 속의 나약함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력을 쓰고 엄청난 힘과 재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실제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어느 한계가 도달하면요, 형편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폭력 속에 또는 무력 속의 나약함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한 결단을 하죠. 49절에서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배신과 체포의 현장에 있던 그 주위의 제자들이요, 대단한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군사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짱을 피우는 거겠죠. 내가 칼로 치리까, 칼 하나 갖고 왔죠. 무력 사용의 여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무력을 쓰겠습니다. 내 힘을, 내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들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돈 갖고 한번 쟤네들 그냥 밟아 놓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들고 있는 자신들의 무기, 힘을 사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듯 했고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금세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말리고 그냥 순순히 체포가 되시는 순간 그들은 조금 전까지 뭐 칼을 빼들고 우리가 뭐 이랬다가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가 되고 예수님이 고스란히 당하니까요, 조금 전까지 주를 위해서 죽겠다, 막 칼 싸우겠다 했던 사람들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들의 용기는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 누군가를 위한 헌신이 너무너무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해 힘을 쓰고 물질을 쓰고 끝까지 나를 변호할 사람 인생에요, 한두 명 있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한결같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인격과 재능을 다 헌신할 사람 많잖아요. 저는 참 아직 죽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감사하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야, 처음에 어려움 겪을 때 얼마나 헌신할 것처럼 그러다가 그냥 쉽게 그냥 유통기한이 다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것까지 참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 힘썼던 사람들이 내려놓을 때요,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도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참아야 돼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의지하지 않을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일 뿐이에요. 시편 146편 3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귀인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굉장한 것 같아도요, 권력 하루아침에 걷어가면요, 그 사람 너무 초라해지고요, 재력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그 몸 한 번 아프면 재물 누구 것이 될지 모르고요, 지식과 명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매도당해도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이지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내가 도와줄 대상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는 게 다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 더 힘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우리는 애당초 잘못된 어떤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좋은 사람도 때를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 도울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면은 또 다른 사람 보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내주시고 바울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도 보내주고 다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요, 상처 안 받고요, 완전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주이시니까. 시편 37편 5절에서 8절,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있고. 시편 37편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냥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뭐예요?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게 다 사람에게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어려울 때 너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가 이루시고 우리 의를 뭐죠? 빛처럼 드러내시겠다. 우리가 드러낼 의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폭력 속에 나약함을 잊지 않아요. 인간은요,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나약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잠깐 있다가 내일 보면 없어질 것이 인간인데 미워한들 내 시간만 낭비하죠. 맞습니까? 오직 주님께 내 길을 맡기세요. 참 강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 이제 세 번째,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위선적인 이중 대우 때문이에요. 위선적인 이중. 한번 따라서 위선적인 이중 대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과 군병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간사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을 낮에 대할 때와
밤에 대할 때가 다릅니다. 사람이 많을 때와 사람이 안 볼 때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사람을요 못 참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냥 어디서는 한결같이 나를 미워하면은 저 사람 나 미워하는데 아는데 사람들 있을 때는 막 굉장히 존경하고 막 잘해주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없으면 완전 그냥 무시하고 못되게 굴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그러겠죠? 지금 이 위선적인 이중 대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들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낮과 밤이 달랐고 사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달랐고 성전에서와 산에서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던 거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못 견디게 합니다. 어둠의 때가 오니까 그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밝을 때, 그 다음에 경기가 호황일 때, 교회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그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위기가 닥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공격을 받게 되고 막 이럴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비겁한 위선적인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안에 있고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적 대우,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78편 36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쩔 때는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만 오면은 그것을 다 이제 밖으로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이제 상처를 받아요. 참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은 뭐냐면 절대 어둠의 세상은 너희들에게 정당한 대우하지 않는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둠의 때를 위해서 반대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싫어하는 척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할 수 있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싫어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역시 사람을 도구화할 수도 있습니다. 반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요. 그래서 사람이 낮에 하는 것, 밝을 때 하는 것, 사람 있을 때 하는 것하고 없을 때 할 때 그거를 차이를 잘 좀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쨌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은 어둠의 때다. 이럴 때는 여러분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요, 그럴 수 있다. 그것까지 참아라. 세상은 원래 그렇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친절한 말과 또 풍성한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으면, 의지하게 되면 한순간에 어둠의 시절이 오면 그게 다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친절과 용납과
사랑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나 밝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나 착할 때나, 우리가 멀리 떠났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예수님은요 한결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자식이 교만해서 뭐 재산을 달라고 할 때나 다 잃어버리고 망해갖고 돌아올 때나 예수님은 어때요? 밤낮 없이 그 아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을 때나 망해갖고 왔을 때는 어때요? 그냥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한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해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언젠간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호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당할 형벌까지 다 대신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우리를 대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이게 어둠에서 안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 참고. 왜 그래요? 주님은 안 그러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참느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해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겁니, 인간관계 얼마나 피곤하니, 세상 사는 게 다 위선이고 어둠의 때인데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리가 없고 상처투성이일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자꾸 나한테 안 오고 다른 데 가니까 그 고통을 겪지 않냐,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게 와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 잘못해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좀 배워라. 내가 이런 대우 받아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았냐, 낙심하지 않지 않았냐,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인간관계 상처들이요, 제발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분내고 계시나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려니까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나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나요? 인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오해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쉼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이런 진리를 깨달아도 예수님마저도 나한테 너무하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까 세 가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요. 한 이야기라고 말씀 맞출게요. 자, 두 천사가 여행을 했어요. 한 천사는 나이가 많고 한 천사는 젊어요. 근데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쉬려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집이 많고 부자가 나그네들이 하도 좀 저 하룻밤만 좀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냥 거절은 못하고 방을 안내했는데 지하 구석에 음침하고 냄새나고 습기 찬 쬐끄만 그냥 감옥 같은 화장실 같은 그런 곳을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게 나이 많은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벽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돌 같은 걸 다 갖다가 그 깨끗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 젊은 천사가 보고는 뭐 하시는 거냐고, 저렇게 못된 놈, 왜 이거 수리를 다 해주냐고 밤새껏.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다음날 이제 여행 가다가 또 다음날 밤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 가난한 불쌍한 이제 농부의 집에 갔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안방을 내주고 자기네들이 헛간에 가고 나그네들 편하게 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잤어요. 아침에 그 농부가 막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농부랑 아내랑 우는 소리가 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잠이 깨서 밖에 나가보니까 암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암소 젖을 짜서 그걸 팔아서 그걸로 간신 먹고 그거 팔아서 간신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천사가 아니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늙은 천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한테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어제 그 부잣집에 그 지하 그 벽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보물들과 금덩어리가 벽 뒤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놈이 그거 볼까봐 완전히 벽을 튼튼히 막아버려서 그 벽 못 허물게 한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 늙은 집에 이제 그 가난한 농부 집에 왔는데 잘 때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농부의 아내 데려가지 말고 저 암소를 대신 데려가라고. 그래서 암소를 데려가게 된 거라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사람을 오해하듯이 똑같이 오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 외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못 참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승리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많은 오해와 갈등과 아픔과 무거운 상처들을 핥히고 찢어진 마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참으로 자유하며 주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책임지시고 정오의 빛처럼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를 견고히 신뢰함으로 쉼을 누리고 자유하며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이것까지 참으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